자, 우리 그 나눠드린 그 종이 그 성경하고요, 펜을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20장 31절 부분을 찾아 놓으시고 한번 같이 읽죠.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아까 오늘 주일 2부 예배 때 불렀던 찬송 불렀죠? 그 주 다스리시네. 영어 원제는 The Lord Reigns. 그래서 후렴이 The Lord reigns, The Lord reigns, and He reigns. 이렇게 후렴이 돼요. 영어로. R-E-I-G-N. 다스린다는 말이죠. 근데 한국말 번역이 주 다스리시네. 스가 계속 긴 거예요. 그래서 좀 항상 어색하다는 생각을 하고 영어가 더 맞다, 이제 그런 느낌을 항상 갖는 그런 찬송이고요. 아까 이제 2부 예배 시작할 때 그 전에 이제 찬양 연습하잖아요, 우리 팀이. 그때 제 집사람이 제 방에 있어요, 그 시간에. 이렇게 추억의 노래를 부르면 괜히 기분이 싸해지는 거 있지 하면서 우리 둘이 쉐어링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런 찬양을 막 부르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열심히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선교적인 열정을 품고 여러 찬양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후렴구에서 주다 스 할 때 그때 괜히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곡이 생각나면서. 그런데 그 원래 예수 전도단 예수 찬양 1집에 후렴 항상 이 영어 가사가 나오거든요. The Lord reigns 그렇게 나오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제가 기억하면서 이 잠깐의 이 말씀 공부에서 그걸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1번에 나오는 그 선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어쩌면 그 가사, 그 후렴구에 그 의미가 다 본질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 이야기로 화두를 꺼낸 거예요. 방금 읽었습니다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다 쓰고 나서 마지막 지점에 가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그 바로 앞절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산발에서 요한복음의 표적들, 특히 7가지 표적이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 제가 2가지로 항상 설명합니다. 첫째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곤 하거든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매우 필요한 말입니다. 헬라어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캐리그마. 캐리그마라는 말이 있어요. 캐리그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디다케. 따라서 해보세요. 디다케.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면, 복음에는 이 2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캐리그마적인 요소하고 디다케적인 요소가 있는데, 캐리그마적 요소가 뭐냐면 1번이에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복음의 선포적인 특성입니다. 이 캐리그마라는 말이 선포하다는 말이거든요. 케루소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그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너희들의 삶의 왕이고 주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양된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 고백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이 캐리그마는 고백이에요. 고백. 이게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힘이죠. 이거 없으면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캐리그마적인 요소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너희로 이 사실을 믿고, 뭘 믿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뭐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디다케적인 요소인 거예요. 디다케라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가르치다라는 말에 다 영어에 그 educate 할 때 DEU 그이죠. 그거 다 헬라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페더고그가 뭐죠? 그 소아과가 영어로 뭐죠? 소아과가 pediatrician이죠. pediatrician. 소아과 의사.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여기 디다케에서 나온 거거든요. 교육하다, 가르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오늘 이 배운 바에 의하면 설교 때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우리 신앙에는 이 디다케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실제로 사는 거죠.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변화된 삶을 실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런 차원에서의 선교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두 가지 잊지 맙시다.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게 하고 고백의 근거에서 따라오는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선교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삶이 이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을 고백하고 누리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뭘 갖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예요. 캐리그마하고 디다케가 있어야 되는데 캐리그마의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인식과 삶의 세계관과 패턴이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달라진 거예요. 이 고백적 요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서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나누고 전하는 것이 뭐다? 선교다. 그거예요. 선교. 굉장히 선교는 그래서 단순해요. 심플하다고요. 내 고백과 나의 삶을 나누는 거죠. 그 핵심에 누가 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주 다스리시네 우리가 he reigns, the Lord reigns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그 가슴에 좀 특별한 이 시즌에 울려 퍼지는 그게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 고백을 항상 절실하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형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바쁘다 보면은 이 고백의 절실함과 중대함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 특별한 시즌에는 그걸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시키는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지. 그리고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하지 뭐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고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온 거지라는 그걸 다시 한번 갱생하고 리바이벌 시키는 모멘텀이 되는 게 저는 이런 특별한 선교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매주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캐리그마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 잊지 마시고 이번 그 선교에 가셨으면 좋겠고. 자, 그럼 나는 두 번째 이 일에 있어서 그럼 나는 누구인가? 우리 두 가지 케이스에서 한번 배워보죠. 사도행전 8장. 빌립 케이스입니다. 사도행전 8장. 기니까요. 그냥 읽지 않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8장 26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사도행전 8장은요. 배경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죠. 근데 이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부흥하고 잘 나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의외로 역설적으로 와해되어 버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냥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안 해도 될 설교를 해버린 것 같은 그 핵심 무대인 성전 한 중앙에 서서 거기에서 이 성전은 필요 없다. 성전 무용론을 이야기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오거나이즈 되고 모든 것이 그 삶의 그 센터가 돼서 굴러가는 그 유대 핵심 사회 그 그룹 사람들을 놓고 성전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 필요 없다. 그 설교를 해버렸으니 좋았겠어요. 그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이를 갈면서 결국 스데반을 그 스토닝 돌팔매질해서 죽였는데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8장 1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사울이 거기에 같이 투표를 하죠.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리는, 교회가 한마디로 깨져버리는. 근데 그 깨져버린 그 역설적인 이유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그들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죠. 아,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꼴은 뭐냐? 이 예루살렘 중심에 복음이 이 땅에 묶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 주되신 이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는 것인데, 그 첫 번째 스테이지로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 그 흩어진 멤버들이단 말이죠. 그 핵심 멤버 중에 하나가 누구냐? 빌립이에요. 근데 이 뒤에 스토리 보면 아시겠지만은 빌립이 이 사마리아로 이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도중에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내려가다가 2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에티오피아 사람 국고 내시,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오순절에 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면서 빌립을 만나죠. 근데 이 스토리에서 보면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 경건했던 유대교 신자였던 이 간다게가 아니죠. 이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면서 하필이면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53장,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스토리를 읽고 있었는데 그 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수레에 올라서 마상 지상 최초의 아마 마지막 마상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되죠. 그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죽이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거기서 회심을 받아 그로 인해서 그가 세례를 받고 거기서 또 헤어져서 총총히 에티오피아를 향해서 마차 타고 떠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굳이. 그러니까 굳이 빌립이 여기에 동원되어서 난섭하고 복잡한 마상 성경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성령의 능력은 이미 출중하고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성령께서 그냥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 시점에서 그냥 어떤 신비한 능력과 어떤 표적을 보여줘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빌립을 마차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이런 불편한 마상 성경 공부를 하게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 성경 말씀이 굳이 동원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빌립의 캐리그마, 빌립의 고백과 빌립의 삶을 동원하시고 싶었던 거죠. 선교는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죠. 더한 게 있습니다. 10장 보겠습니다. 10장에 보시면 10장, 11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10장 특히 부분은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 아시죠? 이방의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유대인들이 아주 더럽게 취급하는. 그래서 그 유대인 본류의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까지 가야 될 당위성을 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심지어 유대 본류인 베드로마저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던 차에 그 보자기 환상 보여주시고 그 더러운 것을 먹으라 그러시면서 모든 것을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이제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미 신학적으로 이렇게 퍼미션을 딱 주고 점을 딱 찍어놓고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문화적 회심이죠. 선교적 회심이죠. 이걸 다 이뤄놓고 제가 읽고 싶은 부분은 그겁니다. 17절에 보면은 10장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아직도 이 보자기 환상이 뭔지 의아해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이 시몬 무두장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요.
불러 묻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자, 이 부분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뒤에 스토리를 아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 유숙하면서 그 고넬료 집 전체가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소위 그 인증을 하는, 어프루브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저도 여기서도 그래요. 아까 그 빌립 페이스하고 비슷한 거 한 거예요. 굳이 마차에 올라타게 해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 그 회심을 유도하셨던 그 성령은 여기서도 굳이 베드로 보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베드로의 그 문화적 회심을 일부러 체험하게 하시고 체험한 그를 통해서 그 고넬료 집에 찾아가게 해서 거기에 유숙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베드로가 가졌던 그 캐리그마적인 고백적인 그 요소들을 다 설명하게 하고 모든 그 내용들을 전해서 이 이방 선교의 교두보가 되었던 고넬료 회심을 유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선교의 목적은 결국 우리 신자들의 고백과 삶을 나누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맥더밋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하시고 예배하셨으면 굳이 이철윤 장로님 부부가 그렇게 가셔서 오랫동안 거기에 같이 거하면서 이 일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어떤 다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과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또 있긴 하니까. 그러나 항상 그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대부분 모든 선교와 모든 복음 전파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인물들을 쓰셔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캐리그마적인 고백과 거기에 따라오는 삶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나눠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에서 볼 수 있잖아요. 교회. 굳이 이 김송 목사라는 이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목사로 세워서 복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나누게 하고. 이게 이 선교의 그 목적이고 길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맥더밋 단기 선교에서의 나의 자세와 역할이 뭘까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 빌립 그리고 베드로를 연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고백. 저는 이 고백이 좀 절실해야 된다고 봐요. 이 고백에는요, 절실성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알렐루야적인 요소가 있어야죠. 알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제 그 우연히 제가 그 유튜브에 그 CGN이라는 그 TV 채널에서 그 미스터 난데, 그 나 무슨 선교사인데 29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9살 명문대 졸업해서 아주 유명한 컨설팅 컴퍼니에서 일하다가 그냥 복음에 사무쳐서 이 캐리그마에 사무쳐서 조지타운 대학의 캠퍼스 선교에 뛰어든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그 형제는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냥 학교에서 전도하고, 전도에서 제자 삼고, 그리고 교회에 보내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 대학생들, 특히 프레시맨들 방황하는 그 프레시맨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하는 이제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 이 형제에게는 캐리그마가 있구나. 자기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좋대요. 너무 여기에 겨워서 못 살겠대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너무 그냥 막 그렇대요. 하여튼 그 느낌이 있어요. 이걸 나누는 게 최고의 밸류의 삶이다. 이제 자기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길로 뛰어들었더라고요. 근데 다시 좀 저를 돌아보게 했어요. 그 젊은 청년이지만은, 아, 우리 2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도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근데 돌아보니까 저도 그게 있었거든요. 저희 신학교로 가면은요, 제가 1987년도에 들어갔는데 88년 올림픽 때 2학년이요.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도 하지만은 그 채플 시간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 친구 한 명은 따로 시간을 가져요. 따로 그 틈틈이 공부하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절규하고 그 채플실에서 기도했던 안승준 목사인데 지금 케냐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그 울부짖는 그 음성이 다시 소환이 되더라고요. 주의 사랑에 막 겨워서 못 이겨서 다 신학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교와 교회의 세팅에서 전해야 되겠다. 이 캐리어가 막 복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막 미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에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감격과 그런 어떤 포스, 힘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다 신학교 왔는데 이제 나중에 안수받고 교회에서 오래 또 하면서 이제 그런 복음의 이 캐리그마적인 그 복받침, 이게 계속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문화가 돼버리고 하나의 그냥 교회라는 종교기관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목사까지 그 무드에 묻혀가지고 가다 보면은 그 교회는 사실 죽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어제. 이걸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일날마다 설교할 때 항상 제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걸 자꾸 다시 소환시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다이나믹스, 알렐루야적인 요소죠. The Lord reigns and He reigns. 주 다스리시는. 주님만이 나의 최고봉이고, the utmost high라고 그러죠. 최고봉, 나의 최고의 존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그 이름이 선포되는데 동원되는 거 하나만으로도 명예고 삶이에요. 뭐 이런 게 있어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신자들은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많이 상실이 돼요. 근데 이런 기회, 선교로 가는 기회, 비록 작은 일을 하고 내가 가서 부엌에서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또 아니면 뭐 차량 봉사하고 하지만 이게 이 빌립과 베드로처럼 이 복음의 이 두 가지 캐리그마적인 요소하고 디다케적인 요소, 특히 이 디다케적인 이 삶의 요소는 우리 이철준 장로님이 많이 해야 될 요소예요. 꾸준히 해야 될 요소지만 적어도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버스 타고 가실 거 아니에요. 버스 타고 가실 때 또 산천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그때 같이 차 타고 갈 때마다 그 네바다 산천을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찬송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주 다스리시네. 아,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런 산천을 누비고 다녔겠구나.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나의 캐리그마를 다시 회복하고 경신하는 기회로 삼곤 했는데 다시 그 마음이 좀 저부터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움직이는 그분은 우리의 The utmost high, 우리의 지존자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것, 그리고 그분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 삶의 명예고 최고의 가치고, 이런 사실이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근지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믿지 마시고 간직하시고 그때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이 마음이 꾸준히 간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주어지는 현실적인 아픔과 한계와 연약함을 이기고 그들에게 그 심령이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이지만 한 3, 4분 정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넥더밋 단기 선교에서 그렇다면 내 자세와 역할,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나누고 좀 생기는 그런 각오를 잠깐 두 분씩 나누고 기도와 함께 하고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씩 묶어서 하십시오. 네, 잘 됐네요. 장로님 두 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이상윤 장로님, 제가 아는 장로님 부부 정임 씨 오셨는데 두 분만 오셨어요? 애들하고? 오케이. 어른들은 두 분만 오신 거예요? 제 떠날 때 그때는 설이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장로님 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 두 분 나누시고. 자, 우리 한 3, 4분 제가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옆에 계신 분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살리시는 그리스도의 그 명예로운 이름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의 캐리어, we are the carriers of the gospel 잊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잘 캐리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는 이 시대에 빌립과 베드로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선교적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의 그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총명한 이 시대 최고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드높은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빌립이요 이 시대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우리는 그 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겸손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름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사무치는 주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걸 따라가는 그것을 바라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동원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과 삶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그 생동감 있는 능력이 살아있고 움직이는 역사가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고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제, 참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명예요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를 변하게 했고 내 인생을 바꾸었으며 그리고 그 길을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이번 이 선교적 기회에 그 사실을 전하고 그 마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는 데 있어서 운반자가 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모양이 어떠하든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자세로 섬기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깨달음 있고 도전이 있는 우리의 이 선교의 과정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빌립이 되고 베드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이철윤 장로님 부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잘 세틀다운 되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땅에서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소망하고 떠나고 또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덧 이제 선교 가는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네요. 오늘 이제 교육이 영적 전쟁에 관한 건데요. 뭐 이거 계속 우리가 수년 동안 해오고 좀 뭐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펀더멘탈하고 조금 더 근본적인 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여러 기도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제가 그동안에 오래전에 공부하거나 책을 읽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이것을 어프로치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걸 보면 선교할 때만 다 교육받고 선교 갔다 오면 끝, 뭐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실상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어제 한 장의 썸머리를 해봤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걸 먼저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우리 교재는 읽어가면서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봤습니다. 전번과 같이 한번 이 마이크 준비되면 이렇게 한성의 뒤부터 집사님부터 지금 제가 핸드아웃 준 거 있잖아요. 1번을 그냥 읽어주세요. 예. 사람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4차원에 속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영원함과 무한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우리 이정 집사님. 4차원 의미에서 보면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다른 것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새롭게 인간을 설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영원한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할 게 우리 생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 living being이랄지,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봤지만 우리가 이걸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4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론 책을 보거나 이제 깨달은 사람 다 깨달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라도 글로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쉐어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생활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람은 성경 말씀 그대로 따르면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지만 다른 동물들이나 뭐 그것은 자기 뭐 코끼리는 코끼리 나름대로 또 디자인 하셨겠죠, 하나님이. 근데 사람은 디자인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오케이, 그냥 우리 똑같이 만들자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게 창조죠. 그러면서 생기를 우리한테 부으면서 그게 리빙 빙이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저는 이제 나중에 그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데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무슨 관계야? 죽으면 끝나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힘든 일일 때 나 죽으면 끝나 하고 그냥 그렇게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람은 죽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몸은 죽지만은 그게 다시 부활해서 계속 산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는 그런 컨셉트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부각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빙 비잉이라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시간 되시면 우리 다니엘서 11장 2절? 11장 2절 한번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보죠. 다니엘서 11장 12장 2절. sorry, 12장 2절. 12장 2절. 우리 정주영 집사님 찾으셨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12장 2절. 몇 절이요? 2절. 2. 2절. 예. 땅의 지극 가운데서는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예. 다니엘서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나타내요. Some to everlasting life, other to shame and everlasting contempt. 그러니까 죽은 게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하나님 심판 아래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믿고 그냥 가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귀찮아서 자살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긴박하게 그런 컨셉트를 갖게 되면 우리가 전도에 대한 자세도 약간 변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 이정희 집사님. 사람의 영은 몸속에 있으면서도 3차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을 초월해 있습니다. 영은 영원한 시간과 공간이 있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3차원의 세계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3차원은 여기 있고 4차원은 따로 어떻게 있다는 생각을 저는 신앙 초기에 자주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니까 우리가 막 불러 오시고 뭐 그런 컨셉트?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데 3차원이라는 이 3차원은 4차원에 속해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앞에 있는 체어가 3차원이지만은 이 공간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도 이 3차원의 세계에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계속 4차원의 영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되면 기도할 때나 여러 가지 할 때 굉장히 하나님 지금 바로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가 4차원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3차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4차원 뭐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4차원을 세게 우리가 받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있고 우리는 지금 그 영적인 4차원, 그러니까 몸은 3차원에 살지만 우리 영은 4차원에 산다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 생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고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이걸 영적전쟁에 강의를 해보니까, 서로 해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선교 때만 그냥 하는 거고, 선교가 끝나면, 오케이, we are done. 그런 컨셉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우리 권태경 장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왜 영적 전쟁이 어려운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 영의 생각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 즉 성령의 법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법,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속사람과 그 언약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죄와 사망의 세력과 싸움입니다. 예, 우리 에베소서의 2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이렇게 휘어잡은 공중 권세 세력 잡은 그 마귀의 세력에 따라다녔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는 우리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파워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육신에 있는 그 사망의 법과 속사람에 있는 성령의 법이 서로 갈등하면서 싸우는 게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로마서 7장하고 8절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교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걸 조금 더 세상 워드로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거리감이 있고 좀 힘들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이게 뭐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번 우리 홍 장로님 5번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로마서 8장 12절 14절.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키포인트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다 밑줄을 한번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전쟁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해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항상 그 속사람과 세상의 권세랑 우리 계속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8장에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보고 시간이 이제 상당히 돼 가는 것 같은데 저건 제가 어떻게 가능하면 빨리 모두 소화시키고 잘 끝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베이스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 이제 교재에 보면 영적 전쟁이 있거든요. 영적 전쟁이 있는데 쭉 읽어가는 게 그래도 시간이 제일 세이브하는 것 같아요. 박창호 장로님 그 보이세요? 3페이지 읽으실 수 있어요? 영적 전쟁 서론. 안 보인대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하셨죠? 그러니까 이영일 장모님. 네. 서론 좀. 영적 전쟁 서론.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영적 신앙생활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 중 영적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우리들의 죄성과 죄책감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부족일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싸워야 하는데 종종 우리 자신이 죄에서 빠져서 능력을 상실하고 힘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영적 생활을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을 회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먼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 무거운 것과 우리 주변에 빠지기 쉬운 세상의 향락과 유혹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죄에서 회복되는 것은 오직 용서입니다. 내가 저희 무리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하나님이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죄에서 치유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로 깨어진 이미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영적 생활에 능력이 있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의 결론이 히브리서 12장 1절하고 2절로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여기서 특히 우리 이제 생활에서 실질적인 게 죄죠. 얽매이기 쉬운 죄, 모든 무거운 것.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풀려나야, 죄에서 자유롭게 돼야지 영적 전쟁을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죄에 묶여 있으면 벌써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프랙티컬해. 그 다음에 말씀 우리 저쪽 고원국 집사님 좀 될까? 교재 영적 전쟁 2 그 부분 좀 서론이. 아니 서로 말고 2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힘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세력에서 보호되기 위해서는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세상 권세 잡은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언약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초자연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피해는 우리의 영적 피해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쁨, 감사, 관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힘없게 보존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예, 성경에 나온 말씀이니까 다 아시겠죠. 그냥 계속 한번 읽어가면 다 이해가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분 우리 한 장모님. 그러면 딴 사람 뒤로 저 패스해 주세요. 뒤로. 그럼 저 뒤에, 뒤에 아니 저 뒤에, 저 뒤에 두 분. 저 뒤에 두 분 계시잖아요. 교재가 없어요? 교재를 첫날 드렸었는데 오케이. 자원. 나중에 또 여기 교재가 있으면 또 지금은 그렇고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하여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1. 원수의 전략을 간파하는 것. 요한복음에서 마귀가 하는 일의 세 가지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반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기 위해 주로 공격하는 부분은 네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입, 그리고 관계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공격 포인트를 알고 대비와 방어를 해야 합니다. 생각.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각 중에는 마귀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집어넣은 생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 우리들의 감정은 대단한 파괴력과 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사실은 우리의 감정이 아닌 것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교묘히 조작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합니다. 입. 우리의 언어는 권위의 최종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의 입에서 삶의 권리와 꿈, 소망 등을 포기하는 말들이 나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은 마귀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관계. 우리 삶에서 관계는 우리 삶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의 관계를 공격합니다. 즉 하나됨을 파괴하고 갈등을 유발하려고 책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알고 관계를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예, 지금 그 세 가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원리에서 첫 번째 그냥 읽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명은 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이크를 다시 이 정지용 집사님을 해서 그쪽으로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오면 좋겠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우리 관계를 깨고 단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꾀임을 거부해야 합니다. 먼저 마귀가 주는 생각은 잘라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받아들인다. 마귀가 주는 감정과 태도는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느낌과 마음가짐을 붙잡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를 깨고 단절시키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일치를 위한 부분을 노력하는 것이다. 알고 있지만 막상 그것들을 거부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로 노라고 거부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예, 그 노라는 거가 상당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디서 본 적도 있는데 제가 우리 이제 손자가 13살, 4살 되니까 뭐 그 나이 되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애는 안 그러겠지. 이제 그게 아니라 모든 애가 다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거기한테 그래서 또 뭐 계속 강조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야, 이선 if your friend asks something awkward, something you don't have to do things like 마약 같은 걸 얘기하는 거지, 술이랄지. 그러면 you have to say no because I have to promise to my grandpa, or you have to say no because I have to promise to my mom or dad.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라. 근데 그게 상당히 선전에서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래서 no 하게 되면 권하는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약속했다는데 엄마 아빠하고 약속했다는데 약속을 깨고 해 이렇게 강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눈치 봐가면서 힘들게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그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 유혹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we have to say no.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파워가 있다는 거죠. 3번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영적 전쟁에서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세력과 관계를 쫓아내는 것은 세 가지를 통해서인데 그것은 바로 기도, 언어, 그리고 삶을 통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기도드릴 때 성령님에 의해 영적인 영향력과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입으로 선포해서 마귀의 세력을 쫓았어도 변화된 삶이 뒤따르지 못하면 마귀는 또다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마귀의 사력을 몰아내는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영적 전쟁은 대단한 어떤 영의 세력에서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을 잘 살아갈 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활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있죠.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는 제가 조금 약식으로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영적 전쟁의 분류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평소에도 많이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봤던 건데, 근데 이게 영적 전쟁에서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공격적인 전쟁이죠. 이제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에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공격적인 것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요. 공격적인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공격을 안 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일본 한번 공격적 전쟁 한번 그 다음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말로 하니까 더 힘드네요. 공격적 전쟁, 우주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에 대한 기도,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지역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대항하며 물리치는 기도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공격적인 전쟁의 특징은 우리가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혹 지더라도 사역의 결과는 없겠지만 내 개인적으로 큰 피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어적인 전쟁은 경우가 다릅니다. 예. 이 방어적 전쟁. 예, 거기까지. 예. 그 공격적인 전쟁이 우리가 지금 선교에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가서 그 어떠한 영혼을 보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게 되면 우리가 피해는 안 봐요. 우리가 우리 맥데밋에 대해서 우리 그 파이오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우리한테 피해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Nothing happened to us. 그리고 우리 그분들한테 nothing happen이에요. 네, 기도를 하면 이제 물론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것에 성령님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공격적인 전쟁 우리가 굉장히 네글렉트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등한시할 때가. 그렇지만 우리가 선교지를 가고 선교를 갈 때는 우리가 매일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방어적인 전쟁은 이건 스킵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거고 읽어보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이것도 스킵하겠습니다. 이게 스킵한다고 해서 그냥 완전히 스킵하면 안 돼요. 집에서 읽어보셔야 돼요. 호목입니다. 네, 호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크 한번 줘보세요. 네, 마이크 우리 장면 아까 저기서 제가 저기 띄우고 내가 이렇게 해서 올렸었는데 네, 남겼다. 이제 교재에 보면 영적 전쟁의 비결 6페이지 보면 5번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의 비결.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기본 원리를 알고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과 나와 삼각관계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공격합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떤 경우도 우리는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셋째, 내가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느냐에 승부는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세력에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아무리 쉬워 보이거나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꼭 맡겨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을 파괴시키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예, 고맙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 거 다 까먹어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거 이런 이론적인 거 까먹더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 영적 전쟁의 비율과 그 삼각관계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승리하시죠. 그리고 어떤 경우도 우리가 사단을 못 이겨요. 오케이? 아무리 쉬워 보여도. 그래서 답은 나왔잖아요. 내가 사단하고 싸우면 나는 지고, 내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얘가 나 때려 그러고 해주면 내 이놈하고 막아줄 텐데,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앞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크게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쉬워 보이는 일들은 그냥 대강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어 나도. 그러니까 그런 특히 선교주의에서는 그런 생각마저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항상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때 거기서 승부가 결정이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이러한 선교지에서나 또 여러 곳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 일단은 더 이야기하면 이제 머리에 안 들어갔을 것 같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 그 문제 풀기가 있거든요. 문제 풀인데 이제 쉬고 그다음에 쉬고 나서 브레이크 잠깐 하죠. 네. 브레이크하고 문제 풀기는 한 10분 이렇게 문제 풀기 있는데 그 핸드아웃에 나눠준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뉴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풀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10분 풀고 이제 합격하면 우리 선교 패스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저는 마치고 쉬고 나서 이 문제를 빨리 풀고 그 이영일 장모님께서 나머지 사역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석 못 하시고 집에서 그 비디오로 교육 받으신 분도 우리가 이걸 온라인에 우리 카톡방에 올릴 거예요. 이건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교육받은 거 다 까먹어도 오늘 시험 문제 이것만 잘 푸시면 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답은 다 책에 있어요. 오픈북 테스트 할 텐데 우리 쭉 돌아가면서 한번 자기 쓴 답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우리 마이크로 해서 왜냐면 녹음을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우간 문제를 문제를 좌우간 읽어주세요. 1번부터. 1번. 나의 삶 속에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답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예배입니다. 결국은 선교의 그 파이널 골은 하나님께 워십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1번은 예배 또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에 계신 분 문제 읽어주시고 답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2번. 선교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때에 이루어집니다.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예. 2번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3번.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소원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렇죠. 하나가 되는데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동역자가 됩니다. 영적 동역자가 됩니다. 예. 하나가 훨씬 더 긴밀한, 훨씬 더 밀접한 맛은 있네. 그리고 이제 4번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무엇의 사람과 그 언약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무엇과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첫 번째는 언약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 예,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컨셉트로 가면 됩니다. 예, 4번은 오늘 그 핸드아웃에서 했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 언약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 또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의 그 세력과 싸워야 되는 쉽지는 않은 싸움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있네. 4번 그 밑에 줄.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은 사역 중에 일어난 영의 세계에서 싸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서의 정상적인 무엇을 잘 살아갈 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정상적인 신앙의 삶.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신앙을 잘 지켜서 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앙의 삶. 그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장로님.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 꼭 기억할 것. 첫째, 어떤 경우 이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영적 전쟁 소리 나요? 네. 영적 전쟁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원수의 전략을 아니 그게 아닌데. 갈로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길 갈로 그들을 갈로 이름으로 갈로의 것. 갈로. 영적 전쟁의 전략을 간파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것, 예. 그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예, 물리치는 것 같은 얘기죠. 예. 좋은 학생입니다. 예, 영적 전쟁, 제가 아까 6번을 처음 말했는데, 5번 영적 전쟁의 중요한 세 가지 원리, 원수의 전략을 간파하는 것, 아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를 거부하는 것, say no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예.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이행의 장면 주십니다. 마이크가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나오죠?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 꼭 기억할 것. 첫째, 어떤 경우에도 바로는 사단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바로는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셋째,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얼마나 바로에게 매달려 기도하느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는 첫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사단에게 패하지 않습니다. 예. 둘째, 어떤 경우도 우리는 예, 사람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느냐에 예,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느냐에 승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사단의 세력에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바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로할 때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바로시키십니다. 네. 그러므로 작게 보이는 일이라도 사단의 세력이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파괴시키십니다. 예, 아까 했던 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영적 전쟁 이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아주 쉬워 보이지만 또 어플라이 할 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꼭 하나님 패스하고 또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이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우리가 습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마이크를 저쪽 뒤로 제가 갖다 드릴까? 저 뒤에. 예, 이제 문제 두 개씩 이제 하시겠습니다. 이제는 OX 문제니까 그냥 확률은 50%. 7번 저 문제를 제가 읽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영혼을 지배하는 어두움의 세력에 대항해야 한다. 예, 오래요. 예,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8번. 네. 항상 나의 생각, 감정, 언어, 관계를 생명의 협력법 안에서 지키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옆에 장면 9번.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들은 시간 낭비 말고 기도할 필요 없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효과적이죠. 네, 효과적이 네. 선교지에서 지금 선교하는 방법보다 훨씬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되면 내 생각대로 실천한다 아닙니다. 네, 그죠. 네. 그다음에 앞에 받으세요. 11. 선교지에서 사단은 주변 사람들 또는 성도와 관계를 이용해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고 하나님 사역을 포기하게 만든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12번. 선교지 주민에게 동정심이 생겨 그들에게 내 생각대로 도와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내년에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다.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한장로님 13번. 13번. 선교지에서 좋은 생각이 들면 언제나 리더십에게 상의하고 리더십에게 결정하도록 한다. 예, 맞습니다. 14번. 선교의 승패는 우리의 열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다시 예.
그쪽으로 여자분들. 네. 선교지에서 기대하는 사역의 결과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낙심하고 나는 선교에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역을 포기한다. X. 예, 그 다음에 16번. 선교지에서 한마음 사역은 어떤 경우도 리더십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른다. 5. 예, 17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17번. 오, 예, 그죠? 예. 이것을 쓰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 준아 이렇게 선교 가시기 전에 답은 다 드렸으니까 이제 그리고 답 쓰고 이제 문제는 답을 쓰시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 답 쓰시고 또 다 까먹었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답을 쓰시고 꼭 기억하시고 아주 세상 선교 가서는 뭐 대단한 뭐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리더십에게 팀에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또 내 생각이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도 잠깐 양보하고 리더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참고 인내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 한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